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 원래는 세 곡하고 올라오는데 한 곡하고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길게 하려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기도에 좀 더 보혈을 뿌리는 그런 기도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먼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피곤하시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십시오. 인생이 피곤하면은 피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들이 있죠. 첫 번째로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힘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또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을 듀나미스라고 그러죠. 다이나마이트가 거기서 왔어요. 폭발적인 성령님의 힘이 거기 있어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면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이 이 불꽃으로 임하면 되게 좀 특이한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재하셨을 때 있잖아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했을 때는 떨기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떨기나무가 안 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임재의 불꽃만 있고 임재의 불빛만 있고 타질 않아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성령님이 그 불덩이를 내려줄 때는, 하나님의 불이 내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또랑에 뿌려놓은 물까지 전부 다 핥아서 말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진짜로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었는데 불길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사 드리러 갈 때 그들의 옷을 입은 채로 제사가 아니고 장례를 하러 갈 때 그들의 옷을 입은 채로 장례를 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불꽃이 임했는데 옷은 안 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탔는데 어떻게 옷이 안 탈 수가 있죠? 사람이 불로 타 죽었다니까요. 근데 옷은 안 탔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불꽃이 임하면요, 선택적으로 태우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안 태우기도 합니다. 태우고 싶으면 다 태워버리고요, 안 태우고 싶으면 안 태우고 그냥 불만 나오게 하고요, 또 태우고 싶은 부분만 딱 태우고 안 태우고 싶은 부분은 안 태워버립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암에 걸렸을 때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항암 치료의 최도의 단점이 뭡니까?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세포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 다 빠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항암 치유란 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치유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암세포만 가서 지져버립니다.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가서 지져버려요. 이게 성령님의 선택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우고 싶은 것을 다 태우기도 하고 안 태우고 싶은 건 안 태우기도 하고, 선택적으로 이것은 태우고 이것은 안 태우기도 하고, 이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불꽃으로 임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운데 일그러진 부분은 다 태워주고, 또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될 부분은 선택적으로 살려내버리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혈의 능력이거든요. 주님의 보혈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주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주님의 보혈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보혈을 들이키면 그 보혈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딱 있으면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중에 죽고 천국 간다, 이 정도 생각하지, 예수님의 보혈에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이제 이 히브리서를
쭉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되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도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혈의 능력이다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로 말미암아 이게 뭘로 말미암다는 얘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앞에 있는 그 9장 첫 절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 8장까지도 다 얘기하죠. 4장부터 사실은 쭉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지성소, 성소 이런 성막의 개념은 전부 다 그림자고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이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림자요 예표로 주어진 것이 이제 첫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진짜 참 언약, 새 언약은 예수님의 이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진짜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 진짜가 옴으로써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성막이 세워졌을 때 이 땅에 성막이 세워진 목적은 뭐였어요? 성막이 이 땅에 세워진 목적,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를 하셔가지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러면 이 죄를 없애줘야지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없애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사가 필요하죠. 제사가 필요한데 제사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죄를 없애주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의 이 싹수로 오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악이 1.0.0000001%도 없으세요. 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도 하나도 없으세요. 아예 죄하고 무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과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이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죄 지은 인간을 죄 없다고 해줄 수도 없습니다. 죄 지은 인간을 죄를 그냥 속해줘 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의 죄를 그냥 사해줘 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뭐가 무너져요? 공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의롭지 않은 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이 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조두순이라고 하는 그 나쁜 놈 아시죠? 그 놈이 글쎄 교회에서 그 6살짜리 아이를 못된 짓을 해가지고 평생 그냥 장애아로 살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 놈한테 이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12년 구형을 때렸단 말이에요. 12년 살다가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렇게 구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두순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유 12년도 많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한 달만 살다가 나오게 해주셔요.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겠잖아요. 조두순이. 근데 나머지 사람은 어때요? 저걸 무기징역을 해도 부족할 걸 어떻게 저 정도로 솜방망이 해가지고 내보내냐 이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모든 사람은 공의를 원하는 겁니다. 단 내 문제가 아닐 때 모든 사람은 공의를 원해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또 용서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 때문에 용서 못하고 또 사랑 때문에 용서는 해줘야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래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뒀다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 대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이 죄 없는 생명이 죄 있는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의 몸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에 그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속량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제가 구속사 설명하면서 설명해드렸죠. 속량이 무슨 뜻이라고요? 몸값을 지불하고 종이었던 존재를 양인의 존재로 바꿔준다 이런 뜻이 속량이에요. 이걸 몸값을 지불하고 구원해준다 그러면 구속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어톤먼트라고 한다 그랬죠. 어톤, 기억 안 나세요? 어톤먼트, at one이라고 그랬죠. at하고 one이 실제로 붙어져가지고 만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한테로 모든 죄를 전가시키면서 대속을 시켰다. 이게 at one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대속이 된 겁니다. 대신 우리 죄가 속해지고 우리가 속양, 양인이 된 거예요. 자윤이 된 겁니다. 또 at one, 하나님한테로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at one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속죄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둬놓고 이 제사에서 우리 죄를 전가시키고 대신 우리 죄를 전가받은 자가 죽으면은 우리 죄는 속해진다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게 제사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만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성막이란 말이죠. 그래서 번제단이 먼저 있는 겁니다. 들어가면 번제단이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물도막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죠? 제물이 가치가 없어. 제물 자체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인데 짐승이 죽으니까 짐승의 몸값으로, 짐승의 목숨값으로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핸드폰을 누가 이렇게 깨놔버렸어.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비싸게 생겼으니까 여기 끝이 동그랗게 이렇게 비싸게 생겼으니까 동원 참치캔 하나 주면서 이걸로 비싸게 생겼으니까 퉁치세요. 이렇게 하면 퉁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퉁 안 치죠. 동원 참치 가지고 여보세요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핸드폰을 망가뜨렸으면 핸드폰에 상응하는 값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됐으면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가치가 달라. 그래서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없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형편없었어. 제사장 자체가 아론 지파 이 계열을 타고 오는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 자체가 죄인이라 자기 죄도 어떻게 감당을 못해. 그런데 자기 죄를 감당을 못하는 자가 죄를 속해준다고 하니 한 번 딱 죄를 육신의 죄 정결케 하고 그냥 끝나는 거지, 그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죄까지를 씻어줘요? 못 씻어줘요? 씻어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도 부족해, 제사장도 부족해. 그러니까 완벽한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완벽한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완벽한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이어야 되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이니까 인간이어야 되죠. 그러면서 죄가 없는 제물이어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또 완벽한 제사장이 돼야 되죠. 죄가 없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은 누구 중에서 뽑는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히브리서에 했는데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 중에 한 명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어야 되냐? 만약에 천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죄를 지으러 왔는데, 야 어저께 너 그 죄 지었는데도 또 오늘 죄 졌냐? 그래가지고 우리 죄 지는 것을 이해를 못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사장 자체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면은 그래 나도 육신이 약해서 네가 왜 죄 짓는지를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어야 되는데 쥐도 죄가 있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동시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완벽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동시에 완벽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것이 8장과 9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왔는데 9장 전반부에 보면은 지성소에 우리가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지성소로 들어갔고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단번의 제사들에서 우리 죄를 다 속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는 땅에 있는 지성소예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지성소예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 버린 게 예수님의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이 새 언약의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어디 있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니까 전부 다 죄의 값을 생명으로 치러야 되잖아요. 생명으로 치른다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신 대속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으니까 구약시대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도 우리를 잠시 정결케 하였거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버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결케 해버리는 겁니다. 구약시대에서는 그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씩 덮어놓는다고 그랬죠? 속죄서 뚜껑으로 그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전부 기적이지만 기적과 더불어서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을 하나님의 속죄소로 딱 덮어버리고 거기에다가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일시적으로 덮는단 말이에요. 죄의 정죄, 율법의 요구,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게 덮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욱하게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놓고 그 연기로 가리고 나서야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죠. 4차례 들락날락 했지만. 그런데 그 이외의 날에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면서 우리도 같이 끌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로 말미암아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첫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모세죠.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가 돼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줬어요. 근데 이 율법이 완전하다고 그래요, 완전하지 않다고 그래요? 율법이 흠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율법에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습니다. 근데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습니다. 뭔 말이야? 흠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흠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흠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율법은 온전합니다.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능에 흠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 우리 죄를 씻어주지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첫 언약이에요. 이 첫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뭐에 대한 예표가 되겠어요? 복음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다. 이제 너희는 영원하게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율법은 너희가 맨날 양의 피를, 그날의 피를 속하기 위해서 그날 피를 흘려라. 이거 율법이거든요.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계속 명령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켰습니까? 기를 쓰고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면서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버렸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버렸어. 우리에게 뭘 보여줘 버렸어요? 새 마음과 새 법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나가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나가게 됐어요? 내가 이 법을 지키는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형제 자매를 섬겨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내 아내를 겁나게 사랑해 줘버려야지. 이런 생각들이 누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이제 즐겁고도 기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지켰어요? 멍에를 지고 지켰습니다. 멍에를 지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지킨 게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이것이 첫 언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 어땠습니까? 계속 죄를 범해요. 왜요? 첫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 이거 해라 했는데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이거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걸 다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율법이 딱 주어진 그대로 율법이 주어져 버렸으니까 어때요? 오히려 그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고 싶어 버리네. 그러면서
죄악을 더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때 그 범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속량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어주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영원한 기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옛날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기업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이 기업은 유산이거든요. 땅은 유산되는 겁니다. 땅이 계속 그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 아시죠? 다윗이 땅을 받았으면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제 다윗이 죽으면 솔로몬 땅. 솔로몬이 죽으면 그건 누구 땅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군지 모르시죠? 아는가요? 아나요? 르호보암 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유산으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유산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나니 이렇게 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유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어쩔 때는 언약으로도 해석했다가 어쩔 때는 유산으로 해석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언으로 해석했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유언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맞기 때문에 유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유언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갖추려면 유언을 한 사람이 어때요? 죽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내 통장에 100만 불이 있는데, 진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통장이 100만 불이 있는데 이게 내가 죽거든. 이것을 김민정이 가져라. 딱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이렇게 유언을 딱 남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려면 100만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죽으라고? 죽어야 돼 이러고 이래. 내가 죽지 않으면은 100만 불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습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은 반드시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유언으로서의 언약, 다시 해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를 물려주려고 유언하는 거잖아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에 100만 불이 마이너스 100만 불이 있는데 김민정이 갚아라. 왜? 이러면은 그 유언 바꿨어요? 못 바꿨잖아요. 유언은 뭔가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기업의 약속하고 유언을 연결을 시켜놓은 이유를 알겠죠. 기업은 뭔가 물려줄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산이 있는데, 유업이 있는데 이 유업이 유언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피를 흘려서 죽지 않으면은 이 기업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산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고 죽어야 된다.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도 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이니까 이걸 유업을 주는 유언이거든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 여기서 누가 죽었습니까? 짐승이 죽었어. 짐승이. 왜 짐승이 죽으면은 이 짐승이 내가 유언을 남겼노라 하고 짐승이 죽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은 누가 준 겁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언약을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유언은 누가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언이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어야 될 것을 짐승이 대신 죽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짐승 제사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짐승 제사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짐승 제사로 죄를 속하긴 했죠. 근데 이 짐승 제사는 뭘 예표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 횃불 언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를 해놓고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짐승이 죽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사실은 어렴풋하게 뭘 기대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또 저기 여자의 후손 다음에 바로 어떤 그 일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날 때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치를 무화과 나무 무화과 이파리로 치마를 엮었다고 하는데, 치마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원래 허리띠라고 그랬죠. 허리띠로 무화과 이파리 허리띠로 가렸어. 거시기가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안 가려져. 수치가 가려지지는 않는다. 이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인 거예요. 제사의 이게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생명을 던지지 않으면 너네 수치를 가릴 수도 없고 너네가 영원히 살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너희의 수치를 가려줄 그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기에 원시복음으로 암암리에 암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 제도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해주고 난 다음에 계속 여자의 후손을 대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아들을 낳고 싶어서 막 난리를 쳤던 겁니다. 이게 그 야곱의 두 명의 그 아내들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아기 낳기 전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누가 여자의 후손을 낳을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를 낳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애를 낳는 것을 그들은 축복으로 여겼고, 애를 못 낳으면 저주로 여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왜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피를 흘렸지만 이 짐승이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대속의 은혜가 돼가지고 죄를 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어떤 예수를 믿는 믿음?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전부 다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마저도 피 없이 세우질 않았습니다. 짐승의 피를 반드시 죽여가지고 이 피를 흘려가지고 이 언약이 유언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표하면서 진짜로 피를 흘려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유산이 유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지켰단 말이에요. 첫 언약을 지키려면, 첫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피를 반드시 어떻게 된다? 흘려야 된다. 그래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렸어요.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리고 물도 섞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양털도 태워가지고 섞고 우슬초도 취해가지고 섞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이게 뭐가 됐어요? 정결례를 할 때 쓰는 정결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자, 부정하다고 할 때 이 문둥병자한테도 뿌렸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한테도 뿌렸고요. 모든 기구들, 사람의 손이 닿으면은 죄 지은 사람의 손이 닿으면 전부 어때요? 이게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릇이나 제사 도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피로 씻었습니다. 이게 피가 섞인 물로 이걸 씻지 않으면 이것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심지어는 뭐도 씻었어요? 두루마리도 씻었어요. 성경에는 두루마리 성경을 씻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것도 그냥 이렇게 사람의 손이 탔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져 가지고 계속 씻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만 안 나왔지 이것까지 다 씻은 겁니다. 그런 사람의 손이 다 탄 것은 부정하다, 이 개념을 두루마리 성경에도 그러니까 적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피를 뿌리고, 또 백성한테도 어떻게 했어요? 양의 피를 잡으면 그 피를 잡고 그냥 피를 갖고 들어간 게 아니고 백성들 앞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쫙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사를 드린다면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여기 여러분한테 피가 다 쏟아지게 그냥 쫙 뿌리는, 그럼 여러분은 피를 딱 맞으면서 막 이렇게 쇼싱크 탈출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예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구약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법칙이었죠. 자, 그런데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는 이 말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바꿨을까요? 뭐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같이 마시자고 딱 하면서 보라 이렇게 안 하고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렇게 하면서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그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피를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를 뿌리는데 그 피가 언약의 피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언약의 피가 뿌려졌고요, 신약에 와서도 언약의 피가 뿌려졌어요. 단지 차이가 뭡니까? 구약에서 뿌려진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로 뿌린 거고, 신약에 와서의 피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고. 근데 둘 다 어때요? 언약의 피예요. 구약에서 뿌려졌던 피는 첫 언약의 피고, 또 신약에서 뿌려진 피는 새 언약의 피고. 자, 어떤 것이 진짜예요? 새 언약의 피가 진짜라는 겁니다. 거기에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를 위경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모든 이 어둠의 권세들과 철장 권세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이것이 뭐예요? 첫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왜? 생명이 어디 있으니까? 피에 있으니까 무조건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피를 누가 흘려요? 죄가 없는 인간이 대신 흘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제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죄가 없으려면은 이건 그냥 사람이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야지 인간이면서 동시에 죄가 없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피를 흘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제사장도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제사장이 어떤 존재여야 돼요? 온전한 존재여야 돼요.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 제사장이면서 인간 중에서 인간을 채우란, 인간의 아픔을 채우란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면서 인간의 죄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그 고통을 받아야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아우르는 그 고통을 갖고 인간의 모든 이 고통과 염려들을 채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어떻다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한결같이 전부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마귀가 계속 와서 꼬드기거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렇게 하면 좋은데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도 계속 꼬드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우리의 모든 악독을 씻어버릴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게 돼버린 겁니다. 이 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우리한테 뿌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는 땅에 있는 지성소, 어디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 그래서 하늘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죽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죽으면 우리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 임재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이니까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영 단번의 제사, 단 한 번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효력이 있는 제사를 우리한테 드려줘 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과거의 죄까지도,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도, 현재 짓고 있는 죄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전부 다 우리 주님께서 지어서 피를 뿌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죄가 다 속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또 어때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음식이 이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이 체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체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몸체자에다가 긍휼할 때 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느꼈으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몸으로 느꼈으니까 그 몸으로 느낀 것을 알아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 이게 체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은 체휼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서 풀어줘야 됩니까? 이 땅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씻어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로 신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노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노래가 진짜로 보혈의 능력이 돼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혈을 우리가 진짜로 마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또 이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보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속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 모든 일그러진 이 세포들, 육신의 영역들, 혼의 영역들, 그리고 영의 영역들을 전부 다 치유를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은 영혼으로 돼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영혼과 육신으로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돼 있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과 육신으로 돼 있다, 이게 이제 정통적인 신학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영혼육 3분설을 주장하면 이단이네 어쩌네 막 이런데, 그거는 너무 오버했어요. 너무 가버렸어. 왜 그러냐면 우리 영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거, 영혼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죽었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혼이 죽고 육신이 껍데기만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혼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영혼과 육신으로만 나눠졌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 사고를 한다, 그 말은 우리 혼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영은 죽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혼과 육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이렇게 이분법을 믿긴 하지만, 그래도 영혼육, 이것을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을 살리시는 그 영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과 육신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죠. 성령님과 악령이 같이 겸해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의 영향만 받지 귀신이 들릴 수는 없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축사나 막 이런 걸 해보면은 예수님 믿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그 열매들도 있고 막, 그런데 갑자기 귀신이 드러나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너는 예수 안 믿었다, 이렇게 정죄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영의 영역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근데 악한 영은 어디 와서 집을 지어요? 우리의 육신에 와서 집을 짓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보면 영혼육 이렇게 해야지 이런 다양성들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영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성령님 우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모든 질병이 막 귀신 들려서 아픈 건 아니지만 악한 영이, 질병의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육신을 장악해 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질병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어버리면, 우리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집을 지어서 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쓴뿌리와 거절감 이런 걸로 막 비비 고여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에 휩싸여가지고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제 악한 영이 혼의 영역을 침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육신에는 악한 영이 침투해가지고 막 지 마음대로 질병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질병도 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형은 뭡니까? 질병이 없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도 없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곳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속해주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게 이제 목적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하면서 우리 안에 뭘 회복시켜줘요? 하나님과 원래 교제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에덴에서 살던 태초의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죠. 그러니까 에덴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목적의 가장 큰 이유, 목적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의 능력으로 에덴을 회복시켜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쫓겨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은 쫓겨낼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죄도 씻어버리고요, 죄의 결과물인 죽음도 씻어버렸어요. 그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들, 질병이며 슬픔이며 아픔이며 뭐 마음의 질환이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사실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써 죄도 정결케 하고 죽음도 씻어내버리는 거라고 한다면 그 죽음의 그림자들 씻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은 그저 우리의 죄를 속해가지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의 천국을 맛보게 하고 에덴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육신이며 마음이며 영이며 할 것 없이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회복시켜주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압도적인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 어떤 게 문제겠어요?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씻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가지고 우리를 천국 가는 거, 죽으면 천국 가게 하는 걸로 믿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의 머리에 박혀버리라고. 오늘 이 말이 심장에 콱 그냥 꽂혀버리라고.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 보혈만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이 보혈이 우리 속에 정말 들어와서 철철철철 넘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소서.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으소서. 주님의 보혈이 내 연약감을 씻고 내 삶에 일그러진 모든 부분들을 씻으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정에 틈타고 있는 귀신들을 몰아내소서. 주님의 보혈이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게 또아리 틀고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할 겁니다. 이 기도를 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가, 그 세력이 약해지고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